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다가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입니다. 또 입교받는 분들도 있는데 어릴 때, 아기 때 자기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 의지로 신앙을 고백해서 옛날에 받았던 유아 세례를 내 것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세례를 받은 오래전에 세례를 받은 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 받는 분,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만 해당되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세례 받았을 때의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의 내 믿음을 추억해보고 그때 기쁨과 감격과 각오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세례받는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만심을 내버리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만심을 내버리라.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런 자만심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의 내 죄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 세운 내 공로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의 죄는 오늘의 죄예요. 조상의 의가 아브라함의 의가 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세례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세례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머리로 믿을 수 없는 것, 자신들이 배운 것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 믿었어요. 예를 들면 부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천사가 어디 있어? 사두개인들은 역시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내 지식과 이해력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지성을 갖고 있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지성과 교육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배웠든 안 배웠든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받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만심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 자만심도,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이 사두개인들의 자만심도,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과 또 영생의 선물을 귀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죄를 자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나 죄인 아니라 그러는 사람은요,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나 죄인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는 그걸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도 고백을 해야지 속에만 품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고백을 못하다가 그냥 해피엔딩이 안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속으로 느껴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주변 사람이 너 잘못했어, 그럴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몇 가지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변명입니다.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하고 변명을 합니다.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변명을 한다 그래요. 첫째는 yes, but 형식으로 한다. 그래, 그건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영어 시험을 망쳤어요. 왜 너 영어 시험 망쳤니? 영어 시험 망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같은 날 수학 시험이 있어서 수학 공부하느라고 내가 영어 시험 공부를 못해서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법을 써요. 만약에 나도 이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대학을 못 나와서 만약에 나도 대학을 나왔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안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게 돈이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만약에 내가 건강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변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변명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죄를 고백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격입니다. 변명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합니다. 자기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완전하냐? 너는 뭐가 잘났냐? 너는 옛날에 뭐 이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딴 잘못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그 말도 뭐 사실관계가 틀리진 않겠지만 그러나 자기 제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기입니다. 늦춘다는 거예요. 딜레이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기는 할 거요. 근데 지금은 안 해. 나중에 할래. 나중에. 좀 더 있다가 회개하지 뭐.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죽기 전에 회개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할 거야. 그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 즐길 걸 열심히 즐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회개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 그 회개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나 교회 안 나가. 뭐 자꾸 전도하지 마.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연기시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물귀신 형이 있습니다. 같이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만 죄인이냐? 김 집사가 나보고 이거 잘못했다 그러지만 박 집사는 어떤데 왜 박 집사 보고 뭐라고 안 그래? 야, 최 집사도 그런데 최 집사한테 왜 안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데는 이것도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더니요, 왕의 옥좌에서 내려 앉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못하면 한평생 회개 못합니다. 회개해야지 그러다가 평생 못해요. 회개할 때는 명예도 지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겠지, 손가락질 받겠지,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고백해야 합니다.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자복할 상황이 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죄를 자복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한다고만 그러지 말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세례 받았으면 세례 교인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밖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이 열렸기 때문에 은행나무입니까? 아니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이 열렸습니까? 예, 은행나무지만 어릴 때는 은행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열려야만 은행나무가 아니에요.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이 열리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라 그래도 못된 열매를 맺으면 그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첫째,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구원의 열매를. 이방인들 다른 곳에서 구원시킨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서 구원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를 받고,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고, 나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얼마나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며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맺으셨어요? 이제 한사랑 초청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빨리 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를 접촉하면서 꾸준히 그들을 섬겨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손의 열매도 있어요. 잠언 31장에 보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열매가 많이 내게로 돌아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것 내가 혼자 다 쓸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 많이 번다고요? 하루에
100끼를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3끼 먹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병 걸려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남들보다 10배로 번다고 100배로 번다고 그렇게 더 100배로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가 수고하는 그 손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도 행복할 뿐더러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입의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13장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입의 열매는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그냥 유창하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해서 사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말을 들으면 정말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덕스러운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에 열매가 없으면요, 그때는 늘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상처 줍니다. 내가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가 입만 열면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언어를 잘 선택합니다. 주제를 잘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입의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뭐의 열매를 말씀드렸어요? 입의 열매. 비슷한데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니에요. 입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참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고 찬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시하기 때문에. 당연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공기 주신 것도 당연시해요. 하나님이 요만큼 건강 주신 거 당연시. 아픈 데만 가지고 불평하지 다른 육신, 다른 지체가 멀쩡한 거 가지고는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시.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아기 적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부모님께 감사 못해요? 당연시하기 때문에.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 다시 그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매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나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쁜 열매 맺는 게 많잖아요. 죄 짓는 게 많잖아요. 종류도 많잖아요. 고쳐야 될 습관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쳐야 될 것 중에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가 100가지 잘못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100가지 잘못을 다 고치겠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 고치는데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다 고치겠다 그러지만 실제는 하나도 못 고쳐요.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씩 각계격파를 해야 되고, 하나씩 고치는데 무엇부터 고쳐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 하나만 고치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 이걸 우리가 핵심 습관이라 그래요. 습관 하나를 고쳐서 생활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고치면 확 달라질 사람이 있어요. 게을러 가지고 어디든지 늦게 가요. 게을러 가지고 회사 가는 것도 귀찮아해요. 아유, 회사 가기 싫어서 내가 이제 내 가게 열어야 되겠다. 아니, 자기 사업을 하면요 회사 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게을러서 자기 사업하겠다 그러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게으름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게으름 하나 고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노하는 습관이 있어요. 너무 화를 잘 내요.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분노하는 습관 때문에 가정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노하는 습관 이거를 먼저 고치면 자기 인생도 달라지고 가정도 천국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요. 게임 하는 것도 내가 하루에 1시간만 해야지 이렇게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면 절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게임 중독이요. 모든 시간만 나면 게임 하는데 모든 다쳐. 학생은요 그러다 보면 성적이 떨어져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게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가족하고 언제 대화를 해요? 게임 해야지.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게임하면서 그 게임하는 대상자들하고는 채팅을 해도요 오프라인에서는 친구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왜냐하면 게임에만 몰두하니까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게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이면 그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로 공을 다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습관이 나빠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어를 바꿔야 해요. 언어를 바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 핵심 습관이 다 다릅니다. 빨리 고쳐야 될 핵심 습관은 우리에게 다 다양하게 다르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고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습관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늘 하는 것입니까? 도박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이 일에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 일에만 매달리는 일 중독입니까? 아니면 인내심이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의 핵심 습관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학습과 입교 그리고 세례를 받는 분들도 우리의 핵심 습관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내 핵심 습관을 발견해야 돼요. 딴 건 그래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이 핵심 습관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새로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이 거룩한 습관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